오늘 말씀의 표제를 좀 보면요. 18장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표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8편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는지를 노래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 18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보면 1절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녔고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삶의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첫 구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1절 내용이 본 시편 전체의 어떤 요지이고 다윗 자신의 노래를 하는 의도의 내용일 것으로 봅니다. 이 다윗의 고백적인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삶의 무게가 힘이 들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평생 전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시작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비롯한 원수들에게서 성경을 보면 약 13년 동안이나 광야 이것저것으로 떠돌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의 많은 나라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고 그 외에도 많은 반란을 진압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밤과 낯을 경계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숨을 돌려서 여유로움을 누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에겐 여유와 여가로움은 사치였을 뿐입니다. 다윗의 삶과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모든 환난과 난관을 헤치고 오늘에 이르렀을까를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마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고백은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여기 힘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굳게 조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없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체험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단지 머리로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데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신지식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신앙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힘과 기쁨이 증가되는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은 보통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사용한 용어지만 본문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람이 주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다윗과 하나님 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친밀함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헌신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그 안에는 헌신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이 마치 동전이 앞뒤면과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 본문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공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대적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는 그런 고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든 현실이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나 자신의 삶에 힘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다윗의 전체 삶과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으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미워했고 그 때문에 다윗은 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도 도망다녀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적대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표현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 걸음, 죽음이 한 걸음,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죽음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쟁이 이어졌고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도 주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아주 편안하게 살 것만 같았지만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죽음과 맞닿은 삶을 살았어요. 이런 시련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살았던 다윗이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늘 죽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총 8가지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8가지 비유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삶과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환난 때마다 대적이 다르고 위급한 상황과 형편이 달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도 달랐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게 느낀 내용도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비슷한 사건이나 같은 상황과 형편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달랐고 그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달랐습니다. 또 위급한 상황과 형편이 달랐고 그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달랐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얼마나 실감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요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못한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른데 나는 늘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1년 내내 6개월 내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신이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지형적으로 많은 바위와 동굴들, 요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같은 요새에 거하기도 하였고 사울과 그를 찾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의 바위 틈 동굴 속에 숨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이런 곳에 숨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의 반석은 원래 뜻이 바위에 갈라진 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를 숨기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는 산 정상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니라는 말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은 이 엘리라는 칭호인데 강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는 반석과는 다른 큰 산과 같은 바위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 안에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산과 같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의 방패는 작은 원형의 방패를 의미하는 단어지만 다윗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뿔에서 이 뿔은 힘을 상징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산성은 높은 곳,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단어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원수들의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까지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 때 구원받으라는 확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5절에서 과거 원수의 손에 있을 때 상황의 심정을 회상을 합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사망의 줄에 얽혀 있었고 불의 홍수처럼 두려워 수월의 질과 사망의 올무도 죽음의 위기가 반복된 위기였음을 다윗은 같은 병행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위협이 있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막막한 위기에서 의지할 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인생을 회상할 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이런 단어들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8가지 다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모두 다 나의란 단어를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은 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그의 영혼이 늘 깨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이끌어주시고 수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삶과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결론부인 4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며 묘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마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중반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의 삶과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 다윗을 망치려는 사람이
다윗의 주변에는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들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다윗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모두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요.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자들, 원수들이 있었어요. 4절 5절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들이 늘 다윗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의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인가 하면서 한숨을 내쉬지 마십시오.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무게가 힘들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삶의 무게가 힘이 들게 하시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시는 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목적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난과 환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을 고비나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의 결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알게 되고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고난과 핍박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이 나아지고
대적자들이 물러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덧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다니면 힘이 빠져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다니면 낙심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빠져야 당연하고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얻었어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런 힘을 얻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힘을 얻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과 인생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 때문에 나의 삶과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의 문제예요. 없어진다고 얼마 가면 또 생겨요. 그렇죠? 그것이 본질이야.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 사랑에 우리가 처한 인생의 문제들을 감당할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